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피서지마다 숙박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값이 비싸고 또 이제 한가한철이 되면 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많이 찾을 때, 수요가 많을 때 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값이 내려갑니다. 그것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또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손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인데,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얻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손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는 자리는 겸손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온전히 진실을 구하는 이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여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의 감추어진 섭리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8장 21절에서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 함께하는 무리를 구성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 또 성전에 봉사하던 느디님 사람들, 이 모든 구성원들이 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 준비가 된 건데,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준비가 끝났으나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평탄한 길 얻기를 지금 구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잇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돼요. 가만 보면 정말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자기의 경험, 생각, 사람의 것이 충분하면 그걸로 다 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스라는 모든 준비도 다 끝났고 왕의 조서도 받아놨고 어디를 가든지 무사통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완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하기 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 앞에 겸비하여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소서. 이미 평탄했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기준으로는 갖출 건 다 갖췄는데, 그런데 사람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앞서가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언제 일어날까?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생활이 아마 기쁠 겁니다. 아, 여유롭다. 기쁘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또 내가 얼마든지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뭐 여유가 있으면 넉넉하면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염려와 근심이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도요. 우리가 그런 평탄한 중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죠. 지금 에스라도 분명 사람들도 준비되었고 왕의 조서도 받아놨고 그랬지만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 여정 자체가 불확실한 어려움의 때를 직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지금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한 거죠.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고. 우리는 많이 겸손한 것 같은데 더 낮아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 없는 정도로 더 낮아지고 그때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참으로 금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어린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이것들을 평탄한 길을 달라고 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다 그러면 그 상황이 때로는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며 마음이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다.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도 겸손의 표현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지 먹지 않은 것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가요,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철저히 낮아지고 꼬꾸라지고 내 힘의 진을 다했을 때,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을 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내가 마음을 낮춰야 되겠다. 교만은 망한다 그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낮추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낮아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 주시기를 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분명 왕의 조서를 받았고 필요한 물건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왕의 그런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에스라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당신이 굳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들의 마병이며 보병이며 그런 거 지원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다. 아마 이렇게 말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다 보니
이 왕의 마병과 보병 이거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다. 막상 이 없이 가려고 하니까 두렵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왕의 마병 보병 필요 없다 그랬는데 또 이거 도와달라고 말하자니 이것도 낭패라. 그래서 하나 앞에 지금 엎드렸다는 겁니다. 보면 2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이제 왕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실히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한 선을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놨는데 이제 막상 떠나려 가다 보니 이거 두려움이 임하여서 어찌 될지 알지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좀 도와주시오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되겠다 해서 지금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지금 에스라가 행한 것이 그거죠. 분명 하나님은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하게 베푸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왕과 왕의 마병과 보병을 구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친히 구할 수가 있었지만 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행해야 되겠죠.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라 기도하면 우리를 낫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써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만 국한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를 하는 것은 그닥 지혜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좀 어떠냐 가서 구해라. 마병하고 보병 데리고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그랬다기보다도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의 때를 당한 거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찌해 나를 이 어려움의 때로 몰아넣으셨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편안히 갔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셨다 말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때를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겠으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왜 감옥에 갇혔겠으며 어려움을 당했겠으며 하나님이 그걸 못 지켜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그 감옥 안에 시위대들의 복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 있고 또 거기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만나게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에건 항상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낮추어 겸손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겸손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이지만요, 여기서 또 하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겁니다. 이게 참된 겸손의 모습이죠. 우리 보면 22절 다시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죠. 분명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여기저기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수를 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정도인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을 믿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찬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위에 있는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게 하려면요, 위에 있는 땅을 파면 됩니다. 깊게.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다 쏟아지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또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시는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는 사명과 충성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 지금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함께 준비를 하면서요, 에스라 혼자 단독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역할을 맡아 그 맡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맡았다 했을 때는 일단 그 맡은 일이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참 귀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냥 해도 되고 잘하면 좋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맡은 일,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 굉장히 중차해야 되는 일을 내가 맡기셨다. 그 맡은 일에 대한 중대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맡은 일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힘써 야 되겠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마음,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길인데요. 오늘 보면 24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때 여러 형제들과 함께 일을 했다 그렇죠. 24절에서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특별히 12명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성전에서 맡은 그런 그릇들을 달아주고 금잔을 주고 그릇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이 그릇들, 때로는 금그릇, 은그릇 혹은 놋그릇, 종류는 다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것이므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거룩한 거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다. 그러므로 이 일을 맡은 너희도 하나님 앞에 못하라? 구별하라. 그들이 받았던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런 성전에 쓰는 도구들만 구별한 게 아니고, 그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한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을 움직이며 그 물건 가운데 쓰임받는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가 그 거룩함에 합당한다고 행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 말인즉슨 지금 주어진 이 모든 그릇들이 다 거룩하다. 그런데 그 그릇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그 그릇을 맡은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이룰 때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주를 위한 이 일에는 다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구별된 거룩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성함이 나타나려면 이거 중요한 것이고 거룩한 거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다. 나도 구별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작은 일 한 가지를 해도 주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타 사람이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형편에 따라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말고 자기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죠. 구별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떼어서 드리는 게 구별인데 자기를 떼어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루는 것이니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도 다 주 앞에 거룩한 일을 해야지 속된 일을 이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 완전함이 이르지 못하나 하나 앞에 또 모든 불충함을 깨닫고 하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중차대한 일이오니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이르러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타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수틀리는 겁니다. 그건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맡은 일에 대한 중차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함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이 일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함부로 해서 안 되겠고 좀 더 구별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에 나타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삼가 조심함에 있죠. 모든 일을 삼가고 언과 행에 있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삼가고 주의 일이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잘했다가 잘했는데 마지막에 말 한마디, 마지막에 생각 하나, 마지막에 행동 하나 그것 때문에 다 된 밥에 아주 재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에스라는 말하기를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맡은 이 그릇들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주의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물론 개인적인 생활했겠죠. 집에도 갔을 것이고 밥도 먹었을 것이고 충분히 개인적인 생활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이루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켜라.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오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 너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데 너희와 온 교회를 위해서 삼가 행하라. 너희 자신도 그렇고 온 무리를 위해서도 너희가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겠지만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실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이뤄갈 때 그때 우리 맡은 그 일들이 소홀함 없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저 사람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것만도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의 범위가 있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실망과 상함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긴 했지만 내가 버림을 받을까? 혹은 다른 형제들이 시험을 받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삼가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중치하대한 사명, 꼭 무슨 일을 해서만 아닙니다. 성도라고 이름 자체가 사명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를 또한 특별히 충성되게 여기셔서 또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선하고 먼저 행하고 앞장서서 행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주의하고 이러한 사명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역사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모든 충성과 모든 사명을 이루는 이러한 일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힘써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어디서 작동하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은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 강에서 금식을 선포한 후 출발했습니다.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출발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자, 아까 21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일들이 지금 31절에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를 도왔다. 아와 강을 출발하면서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도착해서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왜냐하면 대적도 있었고 매복하는 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위험을 당하지 않았다. 만일 기도하지 않았어도요. 평안히 예루살렘 이르렀으면 뭐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참 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겠죠. 운이 좋았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되겠죠. 운이 좋았던 사람은 또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죠.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창조하셨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플러스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요 환난이라도 그 이면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면까지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복했다는 얘기는 몰랐다는 얘기죠. 알았으면 매복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 지나라고 보니까 매복했다더라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럼 분명 자기 자신들에게 미치지 못한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보이는 일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건 내게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마음만 가지면요, 감사할 것은 널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계속 감사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찾는 지니고 나오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요. 보이는 것으로도 형통한 길을 주실 것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감사와 찬송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감사하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두려웠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것들, 이 소유들 이거 빼앗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도 통과케 하시고 매복한 자도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르러서 뭘 했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인 거죠. 우리 보면 35절에서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숫자로 치면 굉장히 많죠. 아까울 수 있습니다. 뭐 아깝게 저렇게 드리냐. 그냥 한 마리씩 대표로 드리면 되지. 무슨 양이 77마리, 소가 12마리. 아깝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요, 자기 자신까지라도 드리길 힘써야 되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게 베푸셨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인 거죠.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에 대한 찬송과 고백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길로 이 바친 것 이상으로 주지 않으셨겠어요?